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두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이름들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라의 죽음 이후에 그두라와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제 연대순으로 늘 항상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이삭이 미리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 이후에 아마도 엘리에셀이 리브가와 함께 이삭을 맞이했을 것이다. 죽음 이후에 맞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드라와 결혼한 시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사라가 죽기 이전에 그두라와 결혼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의 어떤 이 사이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두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 이 자손과 땅을 어떻게 약속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삭이 중심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드라와 그 아들들, 심지어는 하갈과 이스마엘조차도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들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약속의 자녀로서 얻는 복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집중이 이삭과 그 자녀들에게 될 수 있도록 이 다른 자녀들은 굉장히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읽어봤을 때 그드라와 그 자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드라도 역시 이제 아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라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이 되죠. 사라가 아이를 못 낳다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런 독특성이 발현이 된과 동시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도 이 직접적인 자녀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복이 이루어지는 일부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었어요. 이 장자의 특권은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의 이 적장자, 제일 중요한 유일한 자신의 이 아들을 이삭으로만 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어요. 이 이스마엘을 포함을 하는 거죠.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합니다. 완전히 이 땅에 대한 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가나안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 땅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이삭이 가지게 되는 땅이라고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175해라고 하는 이 숫자적인 표현 또 연대기적인 설명들 또 계산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175해, 175년이라고 하는 것이 75년에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나안에서의 기간만 이 100년의 시간을 보낸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보내게 만드신 그 10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복, 또 이 장수에 대한 복, 또 땅에 대한 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누리고 난 이후에 조상이 간 길로 간 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지내게 하신 이 100년 동안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켜오셨는가를 다시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했어요. 막벨라 굴이 이제 자기 소유가 된 땅이기도 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전에는 이제 약간의 갈등 구조가 분명히 있죠. 이 처와 첩의 또 하갈과 사라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이제 미묘하게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을 막벨라굴에 안장할 때에는 둘이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죽음이 가지고 오는 이 가족에 대한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이 합장이 됨으로써 이 안식을 누리는 장면을 하갈과 그두라가 아니라 사라만이 유일한 아내로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네겝이라고 하는 지방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이동한 후에 리브가를 만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리브가를 맞았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원래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마엘과 관련되어져 있죠. 이스마엘이 이제 이 하갈이 약속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런 장면이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것이었는데,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진짜 이 약속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이삭이 이스마엘의 그 약속까지도 이제 대체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사는 것과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함께 묶이면서 이삭이 가지는 영향력, 이 장자로서, 또 아브라함의 이 족장으로서의 이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으로서의 이삭이 이제 확실히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죽죠. 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제 그두라를 소개하고 그 아이들이 등장을 했고, 지금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고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또 아들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족보상으로 또 오늘의 이야기 내러티브를 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이스마엘, 이삭, 이 순서대로 중요도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두라는 조금 더 이제 완전히 후순위에 있는 중요도를 가지고, 이스마엘은 그래도 이제 이 하갈과에 태어난 아이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약속하셔서 12족장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인물로 소개가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약속의 아들로서 이삭이 그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 중에서 또 야곱을 선택하시는 이런 이야기들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럼에도 이제 중요도를 가지는 한 인물로서 이 족보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두르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12족장에 대한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회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고,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북은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자체, 또 이 태어나면서 받았던 그런 모습들, 이야기들,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대립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공해 주신 은혜대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이스마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 약속의 자녀들과는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결국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재확인이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자녀들이 어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시험과 환난들을 지나가고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100년의 시간들을 추격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또 이삭의 자녀들과의 관계성, 이 갈등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 속에서 또 괴로운 시간, 또 어려웠던 환경들을 뚫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힘겨운 어려운 시험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바 된 삶,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안에 걸어가는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